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동식물을 먹고 광물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 전쟁하고 산다. 예,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 참 많지요. 포유류, 어류, 조류, 곤충류, 갑각류, 과일, 야채, 열매 등 온갖 잡식성, 예, 사람은 잡식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 심지어는 뭐 과일과 열매까지 그것을 주께서 죽여서 요리해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때 장난삼아 너는 살기 위해서 먹니? 먹기 위해서 사니?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먹는 재미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또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러면 아주 미니멀리즘, 정말 그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먹는 일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보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word play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스갯소리 합니다만, 사람이 먹고 마시는 문제, 의식주 중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 가장 그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또는 서름이 배고픔의 서름이다. 네. 누구나 입을 가지고 태어나고 누구나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절세미인도 이슬만 먹고 살 수 없죠. 먹어야 하고, 먹으면 트림이 나오고 화장실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영어 단어를 생각해보세요. eat, bop, poop. 그게 재밌어요. eating, bopping, pooping. 우리가 애기들 생각해도 엄마 젖을 먹어도 어린아이가 엄마가 등을 쓰다듬어 주면 bopping 하다가 나중에 기저귀에라도 실내를 하고 푸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구나 먹고 마시고 죄송합니다만 싸야 된다. 아마 먹고 마시고 싸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겠지.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누구나 먹어야 하고, 먹지 않으면 하는 죽음의 문제 아래 누구나 육체를 가진 사람은 예외 없이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배고픔의 문제, 먹는 문제 심각합니다. 보니까 지금 세계 인구가 70입니다. 70억입니다. 그러나 많은 정치가들이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를, 무슨 또는 민주주의를 만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이 배고픔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70억 인구 중에 오늘날 8억 5천만이 만성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20억이 지금 굶주림의 고통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984년에 인간들은 전 세계 인구를 2배, 120억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식량을 생산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도 인류 3분의 1이 배고픔의 문제에서 해방되지 않을까? 그 원인은 뭘까? 정치 제도가? 교육이? 깊게 들어가면 인간의 탐욕 아니겠습니까? 탐욕의 문제 심각합니다. 미국만 봐도 매해 생산되는 식량의 5분의 1이 버려집니다. 그리고 요리되는 음식의 40%가 쓰레기통으로 버려집니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도 3,600만 명의 빈곤층이 배고픔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그 중에서 600만 명의 어린아이가 음식을 먹지 못한 채 굶주린 배를 가지고 잠자리에 든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 비만율 1위에 나릅니다. 4명 중에 한 사람은 병적인 비만에 시달리고, 인구의 35%가 과체중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먹는 문제. 오늘 예수님은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자신을 가르치네요.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정말 예수님의 뼈아픈 지적이네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다 마련해 주지 않았는가? 세상에 어떤 포유류,
조류, 어류, 곤충류, 갑각류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다가 서로 잡아먹고 살거나 멸종 위기에 처하는가. 예수님 말씀하셔서 공중나는 새를 보십시오. 저들은 씨를 뿌리거나 먹을 곡식을 거두어 곳간에 쌓아두지도 않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어리석은 그대들이여. 어찌 염려함으로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대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마시고 근심하지도 마시오. 이런 것들은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그대들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대들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될 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대들이 새보다 얼마나 귀한지 아직도 모르시겠소. 오직 그대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시오. 예수님의 음식의 부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썩는 양식입니다. Food that spoils. 우리는 썩는 양식을 봅니다. 욕심을 차려서 음식을 많이 쌓아두고 하루가 반나절이 이틀이 지나면 하얗게 곰팡이와 많은 세균이 번식하여서 악취가 나고 우리가 먹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음식이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냉장고가 발전되고 캔 음식이 발전됐다 해도 음식은 먹을 만큼 먹어야지 영원히 쌓아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가지 음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음식은 먹고 영원히 사는 떡입니다. 첫 번째, 썩는 양식은 결국은 먹고 죽는 음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스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먹고 죽자. 맞는 말이죠. 우리가 다 먹고 결국은 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Eat, but poop. 평생 그러다가 나중에는 죽습니다. 뭐 글쎄요. 이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이 기라는 것, 선천기, 후천기 그렇게 말합니다. 선천기 타고날 때 반깁니다. 근데 이 선천기가 다 하면 죽는답니다. 근데 후천기, 기를 보충하여서 선천기에 보충해서 그래서 살아갈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 기수련이나 기를 오랫동안 훈련한 사람들은 오래 산답니다. 물론 기수련을 한 사람들이 오래 살지는 않겠지요. 오래 사는 게 목표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기는 음식으로 생겨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값비싸고 진귀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정력, life sustaining energy는 얻을지 모르지만 기는 모을 수 없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요한복음에 하셨던 I am saying의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는 육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탐욕의 문제 이전에 이 먹고 마시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 문제가 우리에게 소중한 문제였기 때문에 공중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보다 귀한 우리들의 먹을 것, 입을 것 이것들 책임져 주신다. 인간이 욕심 부리지 않으면 누구나 배부르게 마음껏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도록 주님이 천지 만물을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공중 나는 새보다 더 귀한 너희들을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줄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먹는 문제,
그것을 떠나서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영생의 문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말씀하신 영생의 문제, 그 문제까지 주님께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이 양식은 더 이상 우리 입으로 먹고 또 입으로 투임하고 또 몸 바깥으로 내보내는 일이 필요 없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관한 문제를, 참으로 본질적인 문제를, 참으로 근원적인 원천적인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지만 저들은 예수님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표적은 미라클이 아니지요. 요한복음은 세메야, 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에서 표적을 행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드러내심에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 예수님의 표적에는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영광이 있고,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은혜가, 축복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믿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그 표적을 보고 깨달은 까닭이 아니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밀려 들어오면서 그들의 목적과 어떻게 이렇게 별반 다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너희가 교회를 찾는 까닭은 남보다 더 좋은 것을 더 편하게 많이 쌓아놓고 먹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로 신귀한 음식을 돈 걱정 없이 먹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6장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떡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지금 묻습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의 이 무리들과 대비되는 유대인들, 호의, 유다의 호의들은 오늘날 우리가 엔티세미티즘을 얘기합니다만 요한복음이 굉장히 그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오해하시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호의, 유다의 호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불신자들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족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자들, 이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영생하도록 있는 떡을 위하여, 떡을 구하는 일을 해라. 그럼 그것이 뭡니까? 어떻게 영생하도록 있는 떡을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 열심히 출근해서 출근 도장을 찍고 들에 나가서 일을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도 굶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진짜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도 영적으로 핍절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는 일, 그것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는 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에게 말씀합니다. 37에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을 믿는 자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줄 떡은 세상을 위한 내 살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질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이 호의, 유다의 호의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 그러니까 자신의 친백성들을 위하여 주실 주님의 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영생하도록 있을 떡은 결코 너희가 죽지 아니하고 영생할 것이다. 네, 영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사람이지. 저는 바꿔 말합니다. 밥을 먹는다고 다 사람이 아니다. 살아있죠. 밥을 먹는다고 다 사람이 아니다. 진리를 먹을 때에 영생을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떡을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끼리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서 예수님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영생의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누구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말씀 로고스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여 생명의 말씀 당신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헛된 영광을 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떡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그것 가지고도 아직도 이 세상에 남보다도 안락하고 편안하고 호의호식하는 것이 여러분들 은밀하게 감추어진 여러분의 신앙의 동기라면 여러분보다 불쌍한 자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물으십니다.
주님 물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육적인 굶주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적인 굶주림까지 해결하시겠다는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믿으시고 들듯이 기뻐하시고 감격하시며 누리며 사십니까?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